여러분은 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설교해야 되는 부담을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5주년 맞아서 안경도 바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인생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문제도 있지만 한 가정의 문제도 있고 한 조직의 문제도 있고 한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있고 또 온 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쩌면 온 우주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와 우리가 씨름하면서 일생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맞닥뜨려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날마다 우리에게 파도처럼 오는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인간이 머리를 짜내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문제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문제가 또 골마 들어가기 시작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머리를 짜내서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면 때로는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체벌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징역이라는 어떤 그런 형벌을 가한다고 해보십시오. 문제를 잠시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안에 아이가 체벌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생긴다든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점점 자란다든지 가정에 대한 새로운 분노가 자란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겨날 경우에 아이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지 몰라도 두세 가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문제를 특별히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권력적으로, 억압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결코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에 이 생태계 회복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몇 곳을 다닌 적이 있어요. 첫 번째 간 곳이 독일의 탄광지대입니다. 루르 지방을 갔는데 갈탄을 오랫동안 채취한 것이죠. 거의 100년 이상, 150년 가까이 갈탄을 채취함으로써 모든 환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직접 한번 보러 갔었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0몇 년간 방치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탄으로 황폐화됐던 그 지대가 지역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 지역들이 아름답게 그 자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걸 보았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브리스번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쪽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km쯤 올라가면은 크리스탈 워터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 가면은 인간의 문명을 피해서 문명과 상관없이 한번 인간을 회복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크리스탈 워터에서 한 열흘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명을 떠나서 문명이 이기가 주는 편리함을 다 저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때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일상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지를 보았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 간에는 단순한 무슨 인적 관계가 아니라 각지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잘 아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정기적으로 가끔 가다가 큰 대화재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그 국립공원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면 제가 그 뒤에 가봤더니 화재 현장을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일단 산불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면 그대로 내버려 둬요. 성급하게 화재 현장을 수습하다가는 생태계를 더 깊이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두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몸도 그랬어요.
제가 뭐 갈비뼈가 다 한번 부러지는 큰 교통사고를 입었는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그래요. 이 갈비뼈 부러진 걸 그냥 내버려 둬야 된대요.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아니, 뼈가 다 부러졌는데 조각이 났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붙었어요.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꼼짝도 못하고 며칠간 누워있는데 등이 쪼개지듯이 아픈 시간을 3, 4일 지나서 누워있는데 점점 제 느낌에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온 몸에서 어떤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나 이 자연을 친히 만드신 것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손을 댈수록 더 좋아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야 할 이유,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이유를 한번 이 서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불과 4단어에 불과하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정확히 11개 단어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스, 하샤마임, 브, 에스, 하에레츠. 이거 다 돈 들여서 힘들게 배운 히브리 말입니다. 나이 55살의 말이죠. 이 천지를 하는 단어가 7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명사, 정관사, 접속사, 지시사 이런 것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보면 단 4단어죠.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단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중요한 단어 4개가 하나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태초는 언제입니까? 언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천지란 경계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게 하샤마임이라는 단어는 heaven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3층 천, 하늘이 3층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heavens로 복수로 되어 있죠. 하늘들을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는 또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이 단어들이 하나도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선언과 선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이게 끄집어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태초에는 부사의 수식어죠? 그리고 천지를 하는 명사도 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와 동사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동사마저 제한다면 그 주어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인간은 인간 자신을 주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쓰기 시작했던 이 3500년 전, 도대체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으로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하늘과 별도 숭배의 대상이었고 강이나 산도 경배의 대상이었고 심지어 큰 나무건 큰 짐승이건 곤충이건 풍성한 파리떼건 다 이걸 우상으로 섬겼던 그 당시에, 그때 도대체 누가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디모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는 이 위대한 인간의 시작, 역사의 시작,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대 중근동의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모세인들 그걸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았으면, 누군가 계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모세가 이걸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한 인간이 생각으로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한 인간이 이걸 생각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만 3번이 나오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창조란 무에서 유로 변화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것도 무에서 유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 밖이에요. 이성과 경험에 동의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반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인간이 진화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게 믿음이 되면, 그게 우리 모든 기준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성경도 단숨에 부인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변화한, 무에서 유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 기반이건 하나님이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창조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 주장이나 과학적 발견들은 창조와는 다른 진화론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교과서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것들 사고의 기준이 진화론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는 것도, 그 발전하는 개념조차도 진화론적 사고의 기인입니다. 산물입니다. 정말 우리는 발전했을까요? 우리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면 발전한 겁니까? 긴 다리를 놓으면 발전한 겁니까?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면 발전한 겁니까? 얇은 것, 두꺼운 것,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발전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눈앞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발전이라는 것, 더 나아지는 것, 그런 개념들로 연결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조차도 온전히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설명해 줍니까? 그건 과학적인 주장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무슨 과학적인 논쟁을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잠깐만 살펴본다면, 진화론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이신론적 진화론이 있고,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어요. 오늘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유신론적 사실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창조의 개념을 부인하는 이 진화는
뭘 설명하지 못합니까? 시작을 설명하지 못하죠. 뭐가 진화됐다라고 말하지만 어디서 진화한 겁니까?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구는, 이 우주는 빅뱅 이론이 대세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137억 년 전에 초고온에, 초고밀도에 어떤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구를 설명합니까? 그 모든 걸 설명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초고온, 초밀도의 물질을,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왜 대폭발을 일으킨 것입니까? 누가 폭발시킨 것입니까? 아니, 137억 년의 시간은 정확한 계산입니까? 여러분,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 밖의 사건을 시간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무슨 정확한 이론입니까? 여러분, 누가 경험했습니까? 관찰했습니까? 과학만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도 없어요. 과학도 주장 이전에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창조라는 개념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하나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창조. 신학자는 창조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를 한번 말씀해 드릴 텐데, 이 벌코프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가 창조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창조란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말씀하면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라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창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믿고 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믿고 사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나, 그렇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습니까? 공기를 마시고 사는데 누군가 저보고 산소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지가 숨을 안 쉬고 죽으면 되지 왜 내가 숨 잘 쉬고 사는데 왜 나보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사람 보고 산소가 어디 있느냐고 증명하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여러분, 자살을 묵상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몰라요. 우리가 막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을 증명해봐. 아니, 우리가 사랑하고 잘 사는데,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사는데 왜 자기 혼자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재하는 현상 속에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 따위는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며 왜 사랑을 증명하라고 말하느냐 그러시죠. 저 여러분들 사랑하고 살면 돼요. 그럼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 못하는 사람은 자꾸 사랑이 어디 있냐고 말해요. 그따위 사랑 노래 하지 마라.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창조로부터 기인된 놀라운 삶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편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놀라운 이 상상력과 이 고집스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해요. 그래서 창조보다도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진화는 자기 아버지가 원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이 만물과 함께 진화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그 종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석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종이 점점 다른 종으로 진화한 변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가 점점 꼬리가 짧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원숭이 꼬리가 30cm 됐다가 20cm 됐다가 15cm 되더니 우리처럼 꼬리가 없어지는 존재로 된 그런 화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종간의 변화를 입증하는 그런 화석은, 그래서 그걸 빠진 고리라고 그래요. 빠진 고리는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조상이 원숭이에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메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아메바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 가보겠지만은 왜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화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도 질서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 개념을 조금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 어떤 그 하와이 다녀온 분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구름 하나 없는 곳에 밤하늘을 보는데 그냥 얼마나 그 하늘이 아름다운지, 어릴 때 보았던 그 아름다움과 하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감동,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어릴 때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 일렉트릭 게짓도 아닙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몇 년 쓰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몇 년은 무슨 몇 년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건 정말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태초에가 가장 좋았습니다. 가장 완벽했습니다. 인간이 지금 그걸 완벽한 걸 여러분 망가뜨려 왔을 뿐이지 발전시켜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다시 돌아가자, 문명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방향, 가는 속도, 우리가 이렇게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이 지구를 기어이 망가뜨리고야 말 거라는 것, 파멸에 이르고야 말 것이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창조를 해야만 합니까? 왜 창조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너에게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창조를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소유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가 너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라, 이게 여러분 창조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듯, 아버지가 계신 것, 아빠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그분께서는 우리가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위대한 신학적 또는 과학적 논증들을 필요로 하는 걸 단 한마디로 그분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얘기로 풀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를 떠났는데 창조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탕자의 얘기의 본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창조주를 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한 게 뭐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얘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는 없어도 그만이다, 내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주어진 이 천지 만물 중에 일부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서 이렇게 한 게 뭡니까? 그게 돼지 쥐염 열매요, 돼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짐승처럼 사는 삶의 결과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도 창조적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다시 한번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건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공간을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하신 분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고 이걸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회복케 하는 재창조의 사건을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창조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여주셨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주의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창조를 일반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하와이에 다녀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계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특별히 보이신 특별한 계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건을 만드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 찾아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부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실이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선악이 있습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안 계신 상황이 악이에요. 악. 그게 부패예요. 부패. 시편 2편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2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뭐 아들 보고 난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비웃으시겠죠. 에이구 이 녀석아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창조의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창조주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한마디 위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일생 신앙의 기초로, 교회의 기초로, 믿음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알몬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장엄한 선포는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우리 믿음의 기초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싫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껏 인간이 생각해낸 것은 진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 주장들이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들이 아니고 그냥 그 자신들의 믿음일 뿐이에요. 하나의 견해, 자기의 오피니언, 견해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신앙,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는 것,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분 안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바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평등의 기원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겸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창조주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진실로 겸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누구에게도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자칫 서두르다가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는 인간이 만지면 망가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5년 전에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형제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 태도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올 한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고백이 날마다 머릿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의 삶의 그런 놀라운 증거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할 때는 한 1분간 주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있다면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지십시오. 저를 회복시키셔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나의 존재의 뿌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지으신 바 된 존재라는 것, 주님이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지으셨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이 단단한 고백, 이 단단한 믿음의 결정, 이 단단한 믿음의 선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원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원하고, 세상을 세상답게 하기를 원하고, 온 우주를 우주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성도가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해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이 1년 동안, 아니 일생 동안 우리를 이끌어가는 장중한 장엄한 믿음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5년간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 인간, 친히 세우신 이 교회, 친히 만드신 이 세상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